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갑절을 취하라 9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 4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갑절을 취하라 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기는 자의 삶. 먼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빵 이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만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만약 그 부분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모든 일들을 다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4장 8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장 8절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는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만나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드디어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 사단에게 저장됐던 모든 것, 사단에게 내어줬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단이 사로잡았던 자들을 회복시켜서 이제 주님이 다시 잡으셨습니다. 주님이 손 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였을까요? 사로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을 실제로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선물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었을까? 첫째,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담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는 그 시대에
아직 열려지지 않은 것들, 점점 그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열릴 것인데 실제로 오늘은 더 많은 것이 열려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공개했던 것보다 오늘 이 시대에는 더 많은 것이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밀을 맡을 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능히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됨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유기적 연합으로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이건 유기적인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통하여서만 온전히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비밀이 풀어지고 실제로 하나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갔어요. 제가 지난번 창세기 25장에서 야고보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요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런 뒤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이제 대를 이어갈 것이냐 하면 둘째 야곱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축복의 통로를 이어받아야 될, 하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할 그 사람이 하필이면 악해 보였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빼앗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뒷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이러니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무엇을 뺏겼을까? 크게 두 가지를 뺏겼습니다. 하나는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 축복권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야곱을 통하여 무엇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장자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자권과 축복권이 회복되어지는 동시에 빼앗겼던 그 에서는 영적인 사람을, 장자를,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은 죽이려고 합니다.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떠나게 하는 것이죠. 에서의 낯을 피하여 라반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라반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다른 곳에서 품어내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품어내는 또 다른 광야와 같은 일정한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굴, 그 다음에 광야, 다윗을 품어냈던 것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은 누굴 품어냈을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품어낸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 곳으로 때로는 죽음의 낯을 피하여 피하게 할 것입니다. 도망가다 피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불러 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인 것입니다.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과연 이것은 진짜 실패일까요? 진짜 제 길로 간 걸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는 각기 제 길이라고 하는 갈릴리가 고향이 광야였을까요? 여러분의 또 하나의 시각에 변화가 하나 더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큰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들은 갈릴리가 어떤 것이었을까? 광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깊이 그들을 만지시는 또 하나의 용광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각기 제 길로 간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각기 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경험이 없으면, 그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자아가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이 정말 지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줄 때 모든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그와 같은 깨어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11제자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각기 제 길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용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낙오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실패의 땅이 아니죠. 아달란굴은 실패의 땅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 땅은 실패의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에 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한 번도 사람들이 칭하지 않는 것처럼, 혹시 모르죠? 고향에 가 있으니까 야, 너 잘 나가더니, 야, 너 영재잖아, 야, 너 유학 갔잖아, 너 최고의 양말, 야, 너 최고의 권력을 받았잖아, 야, 이제 뭐야? 고향에 와서 같이 사네?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봤을까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만지시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허용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어야만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다소가 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즌을 보내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무엇이 풀어지는가요? 말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 그곳에 있어야만 떨기나무 북극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아요.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여라. 그들은 마음을 전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 약속한 성령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불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입혀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로 옷 입혀 주었습니다. 근데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영광과 존귀가 벗어짐이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벗어짐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옷 입혀 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먼저 두 군데를 찾아볼 것인데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2장을 좀 더 볼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바로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은 간을 씌우시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함께 읽을까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계속,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회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갔고 또 자녀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옷 입어야 합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는 것처럼 이제 어둠의를 벗고 빛으로 옷을 입은 자, 그는 무엇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신실한 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들을 돕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도울 수 있을 때 무엇을 옷 입어야 할까? 영광과 존귀로. 영광과 존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지니 본 자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할렐루야. 자, 그가 하늘에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입혀 주었습니까?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이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옷 입혀 주기 시작했을까요? 존귀와 영광으로, 영광과 존귀로 옷 입혀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으나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제의 베드로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이 바꿔 놓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바꿔 놓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럼 세례받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옷 입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에베소 4장 23절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을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는다라고 할 때 원래 아담에게 있었던 그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걸까요? 영광과 존귀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 영광과 존귀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대로 만든 그에게 무엇으로 옷 입혀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옷 입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옷 입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런 그 선물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선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존귀와 영광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드러날까요? 자, 9절 봅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저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단어가 또 쭉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풀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성령이 임했을 때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는 무엇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오증직임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5가지 직임이라 오증직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직임 중에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광과 존귀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가 사람들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영역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에 좀 더 풀 겁니다만 고린도서 12장에 이런 은사들을 부어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었어요. 이건 땅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역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누구에게도 있었을까요? 이런 은사들이 누구에게도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담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이 모든 것에 대한 이름을 누가 지었다? 아담이 지었다. 근데 아담이 이름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 이름은 그 속성이 그대로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딱 보자마자 이 속성을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옷 입혀 주었을 때 그 지혜라고 하는 영역, 지식이라고 하는 영역, 이것이 누구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범주 안에 다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분적인 지혜와 청명과 명철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청명과 명철 그럴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롭고 청명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게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땅에서 온 걸까요? 위에서 부어진 걸까요? 위에서 주어진 거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모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런 공부한 것 안에서만 머무르는 천재가 아니고, 그렇죠? 공부한 것을 몇 배나 더 벗어났어요? 10배나 더 벗어났어요. 그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허락했을까요? 모든 학문, 모든 서적, 모든 지혜, 모든 청명, 모든 명철, 모든 것을 아는 것을 10배나 더 뛰어나게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 안에 있었을까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옷 입혔을 때 그대로 아담에게 뭐가 나타났을까요? 이게 다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10배나 나타났지만 아담은 몇 배가 나타났을까요? 10배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세상의 학문의 사람의 10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10배가 아니고 아담의 10배가 아니고, 그러면 세상의 사람의 10배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1.2배만 돼도 못 따라옵니다. 1.1배만 돼도 세상에 못 따라오는 거죠. 왜? 세상의 최고의 사람보다 늘 하나 더 알고 있어. 이거 죽여주게 못 따라오는 겁니다. 마치 무지개 잡는 소녀처럼 아무리 산을 넘고 산을 넘어도 못 잡는 거예요. 이건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몇 배를 더했다? 10배나 더했다. 이게 누구에게 있었던 거라고요? 아담에게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누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그에게 이것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깨어있는 자에게, 빛으로 옷 입은 그에게 하나님 이것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은사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은사를 기능적인 면으로만 보니까 은사를 터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최소한 여기 성결한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주님 일 못합니다. 아담에게 부었던 것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어주기 원합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가 순전하고 훌륭한 전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다 받을 수 있어요.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막 사모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막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전에와 다른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들으면서 그냥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된 심령에게 하나님은 한량없이 부어줄 것입니다. 주님은 기본적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아낄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그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는 실제로 모든 걸 도와실 수 있는 분이에요. 풍성하게 주는데, 넉넉하게 주는데, 때로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끝없는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채워지면 그 영혼이 망할까봐 사랑하니까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열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다 공개할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 구한 것도 어떻게 해요? 주실 때요 빵빵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줄까요? 아니죠. 그냥 막 풍성하게 주실 거예요. 지혜면 지혜, 능력이면 능력, 어떤 영역이면 어떤 영역에 초월적인, 예? 이걸 세상에서는 참 뭐라고 말할까요? 맨사. 예? 잘 못 알아들었어요? 반응이 떨떨하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말하는 천재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전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유기적인 연합, 그 나라와 의를 위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무지막지하게 아주 풍성하고 넉넉하고 널널하게,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 금덩어리가 돌아다닌 것처럼, 그렇죠? 예, 금은이 막 돌처럼 흔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그 어떤 새로운 파트의 어떤 지혜나 총명이나 명철이나 이 모든 하여간 이런 영역들을 정말 아주 흔하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런 영역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직임에 초점을 두는데, 물론 직임에 초점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직임 너머를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직임을 가지고 결국 무엇을 하는 것일까? 보세요. 12절이죠. 12절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풀어지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영역에 풍성하게 실제로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이고 빼앗는 그 자에게 하나님 야곱이라고 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를 파쇄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약복강에서 씨름할 때, 이건 다 우리 저기 녹음한 거 나갔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재밌게 2시간을 풀었던 것 같아요. 예, 쉬었다 하고 싶은데 숨도 안 쉬면서
그걸 꼭 들어보셔야 돼요. 셀할 때 했던 거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였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고 이거 컨닝한 거라 그래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싸우는 자.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인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8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해 줄 때 주셨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사람에게 줬던 그 축복 그대로를 회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원상 복구하셨다는 겁니다.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는 번성하라. 참, 너는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제 낙원을 관리하는 자예요. 낙원을 관리하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강한 용사로 회복하셨어요. 그는 더 이상 질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패배하지 않습니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사람, 패배할래야 패할 수 없는 사람,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사람,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함께 할까요? 왜 함께 할까요? 실패할 수 없으니까. 넘어질 수 없는 자니까. 이것을 우리는 읽어서 어떤 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기는 자로만 하나 더 보고서 말씀을 마칠 건데 10분 이상은 나누어야 합니다. 이걸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볼 건데 2장 7절부터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할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7가지는 누구의 다 유업이었을까요? 아담. 이 7가지는 누구의 유업이었을까요? 아담. 이 7가지는 전부 누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담.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원래 아담에게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내 거인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걸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엇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생명나무는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려워졌어요. 하얀 검을 든 천사에 의해서 그 길이 막혔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아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전부 무엇을 준다고 말하고 있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주님은 끊임없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에게 주님은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실제로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아담에게 주었던 무엇을 또 그에게 주실 건가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강한 용사예요. 이 사람은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높은 낮은 수많은 들을 지나 산들을 넘고 이기며 또 이기며 모든 것을 점령하며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그는 왜 나갈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풀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회개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제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았어요. 이제 새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이 사람은 무엇을 받지 않을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배도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원래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데 계속 신학으로, 종교의 영으로, 인문학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 둘째 사망의 해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둘째 사망의 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줄까요? 17절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이여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늘의 만나는 무엇일까요? 이건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하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신령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셔서 뭘 매일매일 열어주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됨.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라를. 이런 비밀한 교제 가운데 아담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빛났을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이게 계시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계시요. 만나를 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줄 거예요. 감추었던 비밀을 줄 거예요. 아담에게는 감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하심을 통해 더 이상 감추어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신 예수가 감추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걸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이 만나를 열어주실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로 공급할 거예요.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무한정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없는 이 종교와 영광 안에서 무한한 지식, 무한한 지혜, 무한한 것들을 마치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것처럼 소유하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방불케 한다, 이 단어를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 옆에 갖다 앉혀보세요. 딸 옆에 앉혀보세요. 똑같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까 오전에 말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빵. 또 뭐라 그랬어요? 작은 예수.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게. 잘못된 누룩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 드실 분은 꼭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난 시험 문제 안 냈으니까. 시험 시간은 없어요. 우리는 아직.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만나가. 그런 계시들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막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요. 그게 감추었던 것이 누구에게는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누구에게는 뭐가 될까요? 열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릴 거예요. 우리 귀가 열릴 거예요. 전부 마음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만나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뭐가 있다고요? 흰돌이 있어요. 흰돌. 흰돌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새 이름이요. 근데 그거는 받는 자밖에 모른대요. 여러분, 천국 가서 경수야 부르면 안 쳐다볼지 몰라요. 왜 안 쳐다볼까요? 새 이름으로 안 불러줘서. 하여간 우리에게는 전부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새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 다음에 무엇이 있나요?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했던 것처럼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1편과 2편이 굉장히 중요한데 2편은 누구 이야기일까요? 메시아, 예수님 이야기예요.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렇죠? 그가 뭘 가졌어요? 철장 권세를 가졌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그러면 그 철장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또 누구에게도 그 권세를 줄까요? 아담에게 주는 거야. 아담. 그럼 여러분들을 이제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아담. 뭐라고요? 아담. 뭐라고요? 아담 하시네. 여러분 보니까 다들 아담하게 생겼어요. 아담이라고요. 아담. 아담에게 뭘 준다고요? 철장 권세. 그 철장 권세 뭘 다스린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거예요. 이제 이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네 번째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아담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흰옷은 뭘까요?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흰 옷이 뭐 투명한지 안 속이 보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는 보이지 않았다. 그럼 사람들이 그게 뭘 보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겠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빛의 갑옷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걸까요? 흰 옷이요.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신다?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신부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흰 옷을 입고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도 어떤 옷이라고요? 흰 옷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 근데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음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생명책에.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게 이기는 자에게 오는 놀라운 아담에게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풀어져야 합니다. 몇 개 더 남았죠? 마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5번째 3장 몇 절이죠? 그럼 12절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자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요. 그러면 아담은 뭐였을까요? 성전의 기둥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담은 머리에 뭘 쓰고 있었을까요? 워머. 오늘 다 워머를 봤던데 막 워메가 아니죠. 워메가 아니고 워머.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전부 머리에 뭘 쓰고 있게 될까요? 면류관이요. 이기는 자가 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머리에 뭘 쓰고 있었을까? 면류관이요. 상상이 안 갑니까?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걸까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그렇죠? 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제 하나 더 있죠? 21장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은 어디에 앉을 수 있는 치밀한 자였을까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그게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오셔서 아담과 교제할 때 어디까지 그를 데려갔을까요? 하나님의 보호자로까지. 깊은 치밀함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왜? 타락해가지고 팍 칼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밀 앞에 갈 때 마치 깊은 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이 회복되어졌어요? 길이 회복되어졌어요. 나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길이 누구를 통하여 열렸어요? 예수님. 그럼 아들 된 자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길이요. 어떤 길이요?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인도했다고요? 그 보호자로. 그러면 아담은 그 보호자에 앉아서 있었을까요? 서 있었을까요? 잘 몰라요? 안 봤어요? 아담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아담에게 물어보죠. 아담, 그 보좌에 앉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앉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보호자에 앉았어요.
보호자에 앉은 거예요. 이제 아담이 잃어버렸더니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 7개를 통하여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 이 7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에게 7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둘째 사망의 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늘에 미달되어서 기꺼이 주를 위하여 죽을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진짜 사는 역사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담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더 이상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둘째 사망의 해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줄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줄 것입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한 3서 2절보다 3절 4절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2절이 선포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어느 분이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선포했나요? 이건 2절에 안 나오고 3절에 나오고 4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진리 안에 행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일까요? 하늘 만나를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게 오셔서 입맞추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누렸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만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언제 한번 보여줬을까요? 광야에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또 언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베들레헴. 소세지 아니고요. 베들레헴. 다시 만나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왔다고요? 만나가 육신이 되어.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나가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똑같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도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만나? 맞아요. 내가 만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쳐주는 거예요?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의 비밀한 계시들로 우리에게 인을 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섬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찾는 신부들에게 이 수준의 차원으로 요구하실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는 거예요. 철장 권세, 이걸 뭐냐 하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안 되는 일이 없단다. 예? 이게 철장 권세예요. 사단의 어떤 견고한 침도, 사단의 어떤 계략도, 어떤 유혹도, 어떤 미혹도 우리가 가진 그 철장 권세는요, 깨트리지 못한,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 됐죠? 그건 너희는 더보다 큰 것도 할 수 있으리라.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속지 말자. 다시 보자. 우리가 그분 안에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철장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그 치밀한 앞으로 깊이 들어가고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흰옷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 기둥이요, 우린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그 권세에서 주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뿜어져 나올 때 여러분, 과연 마귀가 설 수 있을까요? 마귀를 따르는 다른 낮은 차원의 그 영들이 설 수 있을까요? 도저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로 들어가야 돼요. 단순히 전신갑주가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기는 자인데 어떤 차원에서 이기는 자인지를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